할렐루야. 담임 목사님께서는 제가 후원하는 정희찬 선교사님께서 선교하시는 말레이시아에 지금 방문차 출타 중에 계십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과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요. 이제 정말 조금 있으면 다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것을 결단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뭔가 또 살을 빼리라, 올해는 무언가를 잃어버리라, 언어를 하나를 뭔가 해보겠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우리 안에 영적인 결단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올 한 해는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겠다. 올 한 해는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참석해야겠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힘써서 나와 기도 생활에 매진하겠다. 우리 안에 이런 어떤 영적인 결단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올 한 해 세우신 계획들을 다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참 계획을 하고 소망한 대로 다 이루면서 살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소망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참 이런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실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성숙된 신앙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가 참 그렇게 되어지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점점점 성화되어져 가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현실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 유명한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28절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들입니다. 근데요, 이 말씀은요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 안에 묵직하게 와닿습니다.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 가운데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정말로 우리의 신자의 삶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대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요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력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자의 삶에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싸우는 신자가요 강해야 하는데, 싸움이면 일단 강해야 되는데 신자가 강하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무력합니다. 18절을 보면요 우리의 약함을 구체적으로 말하는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합니다. 장차 있을 영광은 있는데요, 현재의 삶이 뭐라고 합니까?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실은 고난이고 싸움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싸워야 하는데 우리가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약하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22절을 보면요, 오늘 성경을 좀 읽는데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리라 라고 말합니다. 탄식한다 라고 하죠. 온 세상의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신자도 탄식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죄인이고 그 죄의 결과를 온 피조물들이 다, 땅도 받았지요. 다 받게 되었기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몸의 속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의 속량을 받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정리해야 합니다. 신자의 삶은요, 그렇습니다. 의외로 고요하지 않고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할 때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예수 믿으면 참 평안해요. 예수 믿으면 참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참 행복한데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기보다는 탄식할 이야기들이 생기고요, 우리 안에 어려움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영적인 싸움들을 패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려운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라도 지금 이미 쓰러지고 넘어진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치열한 전장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참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좀 강하게 지어 놓으시든지, 죄를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든지, 하나님, 약속만 주시고 왜 이렇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약함과 무력함을 느끼게 되고 그 안에서 신앙적인 어떠한 열심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요, 이 앞에 오늘 8장 전에 7장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드려요. 17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을 건데요, 제가 개역 개정이 아니라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내게는 명령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계속해서 나의 최선의 의도를 좌초시키고 있다면 분명 내게는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게는 있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뜻을 품을 수는 있으나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기로 결심하지만 실제로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결국에는 악을 저지르고 맙니다. 나는 결심하지만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매번 패배하고 맙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어떤 신앙에 연약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인정하는 최고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부패한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성령님의 명령하심이 계속해서 싸우는데 자신은 매번 패배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은 회심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백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근데요, 아닙니다. 신자가 아니고서는요, 죄악을 느낄 수도 없고요, 탄식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오히려 세상의 죄인들은 죄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신자가 죄를 느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기에 똑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선을 행하기를 결심하지만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기로 결심하지만 악을 행하지 못합니다. 결심하지만 결심만 하지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이것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중에 성경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만약 이런 고백을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참 힘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평안함이 있고 위로가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요, 힘이 듭니다. 정말로 선을 행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이런 어떠한 신앙의 어떠한 열심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점점 그것을 불편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마음을 나는 그 정도 신앙은 안 될 것 같아. 그냥 적당히 믿을래. 적당히 신앙생활 할래. 그냥 예배 자리 겨우 한번 나오고 나 이 정도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탁월한 신자, 탁월한 목사, 선교사이고 신학자인 사도 바울이요, 평생 이 싸움 했습니다. 최고의 신자가 되면 이런 싸움이 없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 여전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 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답답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것이 신자의 삶이야?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간혹요, 이런 질문들을 듣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항상 기쁘고 행복한가요? 참 예스라고 할 때도 있고요, 그 사람에 따라서 노라고 할 때도 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행복하고 담대해지고 기쁜 부분이 있지만 또 우리 안에 힘든 부분이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무력감을 느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들이 너무 힘듦을 느낄 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할 때도 있고요, 또한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을 올려드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차면 죄가 없어지고 정말로 거룩하게 삶이 사라지는가?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탄식이 나오고요, 오히려 더 참 내가 뭐 했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나, 왜 이렇게 나는 여전히 부족한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한,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에 여러분 시선을 두는 한 우리는 계속 그런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24절인데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럼 제가 오늘 이렇게 끝내면, 설교를 끝내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힘들구나, 어렵구나 라는 얘기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좀 반전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는요, 무력한 게 맞습니다. 죄를 이길 힘 없는 게 맞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하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보겠노라 라고 결단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 맞습니다. 거기서 무력감을 느낄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요, 오늘 로마서는요, 거기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하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절망해요. 탄식하다가요, 갑자기 반전을 일으키는데,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7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감사한대요.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합니다. 자신은 죄에 넘어질 때가 있는데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이 몸에 속박을 받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주시기에,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주시기에 자신은 죄인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전히 죄에 쓰러지는 부족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져 주셨기에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고백하며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또 이야기해요. 거듭된 실패 속에서 약해지는 우리인데, 그런 부족한 우리인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신다고요?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는, 점점 쓰러지고 넘어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악을 바꾸어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최대의 악이 선으로 바뀌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악을 바꾸어 구원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분이요, 우리의 넘어지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하여 도달할 수 없는 그 길, 그 순례자의 길,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요, 성령님께서 기도하고 있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며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절망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의 악을 선으로 바꿀 거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택하여셨고, 우리를 정하여주셨고, 그런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그 믿음의 여정 그 사이사이마다 우리가 해야 할 책임들이 있습니다. 공로는 아니고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다 뺐어요. 의도적으로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며 절망하는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주시기 위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영화롭게 하는 그 과정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요, 31절부터는요 다르게 말해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십니다. 누가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찌 깨트려지며 그 사랑이 어떻게 버려지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세요. 오늘 말씀을요 정리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책하고 후회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이기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내지 못할까? 벌써 우리가 1월달 계획했는데요, 10일이 지났는데요, 벌써 넘어졌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듭된 실패 속에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마음을요 하나님께서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 자리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로하시는데요,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너 정죄함이 없어 라고 하는데, 너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근데 다른 사람들 다 그 정도는 해. 다른 사람들 다 그 정도는 넘어져 라고 하면서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게 하심으로 위로하세요. 우리의 죄가 다른 사람도 죄 지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죄책감을 그래서 그냥 넘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속량해 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세요.
우리의 죄가 작게 됨으로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이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연약하고 쓰러지는 정말로 부족한 나에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영화롭게 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포기하지 않으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고 달려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라는 거예요. 쓰러지는 사람 나다. 나도 연약하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방임으로 몰아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마음대로 살자?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받은 아이들이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으므로 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사랑받은 아이들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실패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는 고아의 신앙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나를 바라봐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그 아버지 되심을 믿고 아버지께로 달려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십니다. 무엇이 겁이 납니까? 우리는 연약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함으로 더 도전하고 더 열심히 달려나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한 자매에게 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공통질문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마지막 하루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가족들과 하루 종일 있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해요. 그러면 이제 슬픈 이야기지만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떠나야 돼요.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기보다는 부모님께 묻고 싶습니다. 나 잘 살았지? 나 열심히 했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뭉클했었습니다. 우리가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하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에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고 설 거예요.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잘 살았죠? 하나님, 저 열심히 했죠? 근데요, 그때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도 열심히 했다. 너를 위해서 나도 계속 함께 했다. 내가 너를 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우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시고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셔서 올 한해는 정말로 많은 것들을 이루시고 더 성숙된 신앙으로 설 수 있는 우리 파남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